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해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사도행전 1장 질문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회복, 자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8월 15일 광복절로 일본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 해방한 날인데, 이제 해방이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참 자유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같이 읽지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따로 있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있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따로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가이사부터 호송해왔던 이제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였지요.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 친위대에게 이제 바울을 인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황제의 친위대장이 이제 문서에 보면 아프라니우스 브루스라는 친위대장인데요. 이 친위대장이 특별히 이제 황제에게 재판받는 사람을 가뒀던 감옥이 친위대 감옥이었던 프레토리움이었습니다. 프레토리움에 이제 그를 가두지 않고
바울을 다른 한 곳에 따로 그를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따로 한 곳이 어딘가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이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기 셋집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이렇게 따로 있게 했는데 그 따로 있게 했던 곳이 어디냐면 자기 셋집, 그러니까 자기가 세를 얻었던 집에 가택연금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태, 2년 동안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택연금이었다면 자유로운 모습인가? 가택연금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는가는 오늘 2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지만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원래는 친위대 이제 감옥 프레토리움에 있어야 되는데 부루스 친위대장이 특별히 배려해서 바울 사도에게 자기가 세를 얻는 집을 하나 얻게 했고, 그 집에 가택연금을 했는데, 그러나 가택연금은 좀 자유로운 건 아니라 가택연금 가운데 쇠사슬에 매입니다. 그 뭐냐면 한 손에 쇠사슬을 매이고 병사 한 손에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나라 이제 형사들이 수갑을 자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죄인을 하나 하는 것처럼 쇠사슬을 자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사하고 묶어서 2년을 이렇게 지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노사도 바울을 좀 배려해서 감옥으로부터 좀 자유를 주셨다면, 좀 쇠사슬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좀 자유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한번 쇠사슬에 묶여서 2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같이 자야 되죠.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죠. 밥 먹는 것,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잖아요. 하나님이 노사도 바울을 한번 배려해 주시려면 좀 완전히 배려해 주셔서 좀 이제 감옥에서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가택연금 가운데 좀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택연금 가운데 쇠사슬에 묶이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같이 읽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1차 감옥 가택연금 가운데 있을 때 쓴 편지란 말이에요. 내가 당한 일, 이게 뭐예요? 지금 가택연금, 감옥에 지금 이제 가택연금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일이 뭐였더라? 복음에 도움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 하나님이 갇히게 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곧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그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가택연금 쇠사슬에 묶이고 매임을 통하여서 13절에 보니까 친위대의 복음이 전가되어졌고 13절 보세요. 친위대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어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 1차 가택연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친위대 이제 그 가택연금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쇠사슬과 친위대 병사의 쇠사슬과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사는 어떤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병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는 들을 수밖에 없는 2년인데 2년 동안 한 병사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겠지요. 낮과 밤으로 교대되어지겠고 또 시대마다 그래서 수많은 친위대 병사들이 바울과 묶여 있으면서 그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28장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하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친위대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물론 이제 방문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친위대도 마찬가지. 친위대 안에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있고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듣다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여기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있으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 인사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인사한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집의 사람들이,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 네로의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의 사람, 로마 황제 네로의 집에 있는 사람도 바로 이제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이야기죠. 그 당시에 로마 친위대는 황제 이제 친위대였기 때문에 아무나 친위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제 로마 친위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이 로마 친위대가 되어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점점점 장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로마 이제 친위대 그 당시 상류층에 있었던 우리 이제 청년들이 와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있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럼 이들은 또 나가서 뭐 하겠어요? 자기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요. 그렇게 전하다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황제 가이사의 집에까지, 네로의 집에까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좀 노사도에게 자유를 주면 훨씬 좋았지 않았겠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생각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친위대들이 이제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이제 그 가족이 또 예수 믿는 사람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 누구까지? 가이사의 집, 황제의 집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신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 해석해낼 수 없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은 늘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온 입대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이게 로마서의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좀 허망하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 비전을 품고 어떤 역경들을 이제 다 뿌리치면서 왔어요. 나의 생명을 이제 복음을 위한 나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로마 비전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부족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올라오고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로마로 왔는데 끝이 너무나 싱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도행전을 마칠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초라한 셋집에서 모이고 있는 셋집 교회, 셋집 가정교회이지만 이 안에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셋집에서 그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가?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강론이란 말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바울은 이 셋집 교회, 셋집 가정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강론했더라. 강론이라는 것은 대화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론이란 말은 뭐냐면 뭐뭐에 관하여 말하다라는 것이 강론이 되어집니다. 설교는 일방적 선포예요. 그래서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튈 수 있어요. 일방적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론의 특징은 뭐냐면, 강론의 무서운 건 뭐냐면 강론은 사고를 흔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고가 언제 흔들려지느냐? 대화를 통하여서 강론할 때 내 안에 있는 사고들이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릇 같은 데다 뭘 놓아도 이렇게 그릇을 좀 흔들게 되어지면 그릇들에 있었던 것들이 좀 이게 잘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또 강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적 흔들게 되어지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교육법은 주입식,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대화식, 토론식 교육이 되어져요. 그들은 강론을 통하여서 대화하며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제자들, 자녀들의 사고를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아버지들이 저녁밥을 먹고 나면 자녀들 앉히고 토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고를 흔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심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강론의 특징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셋집에 오는 사람들 영접하며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고 뭐 했더라? 강론했더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래서 저희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해야 될 VIP,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대항자들은 교회로 바로 데려오지 마시고 목장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교회에는 설교가 있지만 목장에는 강론이 있어요. 우리 말씀 나눔이 강론입니다. 우리의 삶 나눔이 강론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말씀 나눔을 들으면서 삶 나눔을 들으면서 어떤 불신자가 뭐 하는 거예요? 사고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나눔을 하고, 내가 우리 목장에서 이런 기도를 같이 해줬는데 그런 길을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이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나눔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나눔을 할 때 거기 왔던 VIP의 사고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나?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장 안에서 이런 강론들을 통하여서, 이런 나눔들을 통해, 삶 나눔을 할지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VIP들이 이제 흔들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공간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들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게 되어지면 교회 설교를 통하여 그 공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이제 VIP들은 교회로 먼저 데려오지 말고 목장으로, 가정교회로 먼저 여러분들이 데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 비전을 품고 로마를 올 때 우리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막 수많은 성도들을 다 뿌리시면서 나의 사명을 위하면, 나의 로마 비전을 위하여 사람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역류하며 올라갔던 그 영적 에너지,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로마로 들어왔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광장에서 바울 사도가 한 번 막 원형 경쟁에서 외쳤더니 아마 그 자리에서 막 3,000명, 5,000명 회개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났더라. 이런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끝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냥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셋집에서 그냥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언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언제 전세가 복음화되어지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를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셋집 가정교회에서 그 노사도 바울이 오는 사람들 맞이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일이 놀라운 두통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말씀 들었던 이제 이런 친위대 병사를 통하여서 로마의 상류층으로 복음이 확장돼요. 또 하나는 이 바울을 이제 보러 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그 당시 하층민들이었어요. 이 하층민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로마의 하층민들에게 복음이 쫙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하층민과 상층민들에게 로마가 복음이 쫙 퍼지면서 이제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던 1차 감옥이 61년부터 6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64년도에 네로가 로마에다가 화재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 핍박이 되어지고 66년도에 네로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참수형당해 죽습니다. 끝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네로로부터 해가지고 200년 이상 이제 엄청난 핍박이 기독교인들 가해졌어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12%나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족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가운데 콘스탄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네 자체도 예수 믿었고,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어머니 기도로 인하여서 콘스탄 대제가 황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380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화시켜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울 사도의 셋집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원형 경쟁에 수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들이 막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돼서 그들을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늙은 노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가운데 셋집 하나 얻어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론했더니, 그들이 이제 친위를 통하여서 상류층으로, 그리고 오는 영접한 사람들을 로마의 하층민으로 하면서 로마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목장 한번 하는 것이, 내가 밥 한번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초대 한번 하는 것이, 이게 뭔 큰일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는 누를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셋집 가정교회에 바울 사도가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로마가, 그리고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밥 한 번, 여러분이 하는 이제 VIP 한 번, 초대 한 번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그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는, 그 작게 시작하는 그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거울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창문과 같은 교회였어요. 교회는 거울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창문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울과 창문의 다른 점은 뭐냐면, 거울을 보면 내가 보여요. 거울과 같은 교회는 그 교회를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나나 저 사람들 뭐 다른 게 없네? 하는 교회는 거울과 같은 교회예요. 창문과 같은 교회는 그 창문을 보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초대교회는 이렇듯이 창문과 같은 교회였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는데 교회가 혁명과 같은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신분이 철저한 시대였거든요. 귀족, 평민, 그 다음에 노예,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유대인과 이방인, 철저한 차별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분의 차별이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는데, 아니 교회 가정교회를 가보면, 그 로마의 가정교회를 가보면 그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형제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예요. 어른과 아이가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별거 아닌 것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그 이제 신분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진정한 섬김이 있어요. 그 안에는 아가페인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는 따뜻한 격려가 있어요. 그 안에는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응답 역사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복음은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버트 뱅크스, 이제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신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80페이지밖에 안 작은 책인데, 이 책은 1세기를 아주 고증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검증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1세기 교회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1세기 교회 예배의 모습을 이제 뭘로 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의 가정교회로 해요. 로마서 16장 5절에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푸블리우스라는 로마인이 초대를 받게 돼요. 식사 초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서 그가 그 이제 아굴라 가정교회 가서 그 모습, 예배 모습, 그 모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기가 변화되어지면 예수 믿는 과정을 쓰고 있는 이야기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예요. 이 푸블리우스가 아굴라 가정교회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이 안에는 신분도 없고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따뜻함이 있게 되어지고, 섬김이 있게 되어지고, 사랑이 있게 되어지고, 기도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푸블리우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거울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창문과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가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 핍박 가운데도 이제 예수 믿으면 죽는, 화형당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굴에 이제 잡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던 이유는 세상과 뭔가 달랐어요. 오늘 바울 30절 31절, 그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 노사도가 그 묶여있는 불편한 가운데서도 자기 오는 사람을 영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은 두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받아 달아 없어진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녹슬어 못 쓰고 그렇게 없어지는 인생이 있게 되어져요. 오늘 바울은 이 노사도가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다가 나중에 순교의 제물 되어져서 이제 목배임 당하면서 네로에게 순교하면서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둘, 교회는 창문과 같은 교회였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받다 달아 없어진 인생들,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이 셋집 가정교회에서 복음이 로마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교회의 위기는 뭐냐? 교회가 창문 같은 교회여야 되는데 거울 같은 교회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야, 너희나 나나 뭐가 다르냐? 한 가지 달라요. 그것은 일요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는 그거 하나도 다르지. 네가 삶에서 나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거울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위기가 되어져.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들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달아지도록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거울 같은 교회가 아니라 창문과 같이 뭔가 봤는데 나와 다른 또 다른 모습이 있는, 세상사에 봤을 때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인생, 하나님 마음껏 쓰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져서, 비록 이제 로마의 한 구석에 초라한 셋집 가정교회였지만 그곳에서 이제 샘물과 같이 하나의 복음이 흘러나와 로마를 적셔갔던 것처럼 우리 목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고, 여러분 목장, 여러분 가정교회가 그런 곳 되어져서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 전주를, 그리고 이 민족을, 열방을 적셔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